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이 나 마저 저건 내 잘못된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이면은 이거 무슨 놈의 모임이에요. 백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을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길을 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 서로 같이 합해질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목요일 날인가요? 저에게 묻더군요. 이제 나오려고 여기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목요 철야 때 전하려고 이제 뭐 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목사님, 은사 중에 제일은 목사님이 그러셨죠. 사랑의 은사라고요. 맞아, 그래,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는 최고다. 죽은 자들을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는 그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밟아버리기도 해요. 바보 같아요. 나를 때려도 왼뺨도 돌려대고 나를 질질 끌어도 끌려가고요. 그러나 그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소망,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나 소망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목사님, 이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못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 임철 목사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랑의 은사는 이게 은사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 사랑의 은사가 불같이 내리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더군요. 그런가요? 어느 날 불같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갑자기 그냥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은사들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예언을 최고로 한다고 하는 밥 존스나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같이 기도를 해보자. 뭐 최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하자고 해도 저 안 갔어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벤자민 오 목사님이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그분이 오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죠.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뛰어갈지 몰라도 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뭐 갈 필요가, 거기까지 미국까지 건너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꼴을 내가 잘 아는데요. 뭘 버려야 하고 이제 남은 것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거기 가서까지 들을 필요 있나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밥 존스라는 분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그거 가서 뭐 합니까? 그래서 야, 이분 깨어있는 분이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박정수라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무슨 기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더 나으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몰라요.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다른 능력들을 어떻게 받느냐, 가만히 그저 건달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격도 되먹지도 않았는데 불같이 내려가지고 어느 날
그냥 주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받은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알고 머리털이 몇 올인지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에게 과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역사를 하시고 뭐 정말 간증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요, 제 경우를 보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제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사랑의 은사를 확 줘서 어느 날 막 그냥 다 노숙자들을 끌어안고 뭐 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마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그럼 이 떨어진 씨앗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난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건 속에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던 그것을 이제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그것으로 우리는 끌어안고 해결을 해주고, 또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그것들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고 이런 마음을 주시며, 이것들이 쌓이고 더 쌓이고 그 삶을 더 쌓이고 이것이 기쁨이 되어 받은 자만이 아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 그러다가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듭나 있고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 은사를 받은 모양이야. 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더 높여가는 그런 것들이 사랑의 은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 한번 받으면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말이야 기도하는데 말이야 이거 화끈하고 뜨거워가지고 뭐 그랬더니 혀가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눈은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남 가서 기도해 줘 보려고요. 가서 한번 이게 되나 안 되나 손이 저릿저릿하고 하니까 야 이거 한번 가서 한번 얹어볼까 하고, 성도님 내가 사실은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올려놓으면은 그 받는 사람까지 이상해져가지고 악신들을 받아가지고 눈동자들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은사가 임하냐 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들이요. 그러니까 뭐가 뜨겁고 했다고 하면 난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신부인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인가? 나는 이것을 받고 감당할 만한가? 그것을 받으면 숨기고요, 가만히 품고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일들에 목숨을 걸고 해나가는 그 삶들이 귀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저는요, 이제 그럼 당신은 어떠냐? 은사 받았냐? 저는 그 씨앗이 제 마음에 십자가를 만나면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렇게 예전에 잊어버렸던 얘기들을 잘해주는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부모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교도소를 가게 됐고, 이 두 아이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데려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그 얘기를, 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작업을 시작을 해라.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며 그 아이들을 만나 이제 이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겠다는 그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에게도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더군요. 또 두 아이 버려진 아이가 믿음의 귀한 어쩌면 또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예배 한번 가서 보고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다, 설교 한번 했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정결한 믿음의 신부들만 갑니다. 그 주님을 만난 정결한 믿음의 신부는 예배를 보지 않아요. 예배를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요. 주일날도 열심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제일 좋은 옷들로 갈아입고 제일 좋은 넥타이를 메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준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 하나를 해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냥 악기로 악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게 예배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저 가서 그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온갖 죄악 가운데 다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보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아는 기가 막힌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유명한 그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은 자기 교구를 쭉 돌아보는데 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되었어요. 그것은 워낙 다 외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제를 보낼 형편이 안 돼요. 사제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예배를 한번 드려가며 가장 누가 신실할까?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를 얼른 이리 와라. 예배가 끝난 후에 여기 지금 사제를 보낼 형편이 안 되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순서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농부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돌아온 크리소스톰은 그래, 잘못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무식한 이 농부가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왔는데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아닐까? 그리고 몰래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진 시골로 가서 기둥 뒤에 숨어서 크리소스톰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농부의 눈에는 사제의 눈에는 눈물을 절절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감동하여 다 울고 있었어요. 기둥에 숨어있던 이 감독도 흐느껴 울었어요. 짧은 설교를 하는데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은 설교에 눈이 빛이 나고요. 하늘나라 얘기를 할 때는 하늘나라의 그 주님을 만난 듯한 얼굴을 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무식한 성도 이 무식한 사제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감독은 자기도 모르게 사제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농부에게 가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죄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이 농부가 보니 자기를 세워준 감독이었어요. 깜짝 놀라 얼른 감독을 일으키며, 아니 감독님이 저를 축복을 해 줘야 할 텐데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축복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고 무릎을 꿇으니 이 감독은 배우지 못한 농부 사제를 일으켜 그 농부의 손을 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요, 그가 기도하는 동안, 축복 기도하는 동안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왜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같이 뜨거운 불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사랑을 담고 그렇게 절절히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제는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제가,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예배 외에 다른 방법의 예배가 있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 외에 그러면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이상하다는 듯이 묻더래요. 다른 식의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무식한 시골 농부 출신이지만은 사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열정을 다하는 예배는 다른 그 외에 다른 예배가 없는 걸로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나요? 아무 쓸모없는 예배를 드리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생명과 같이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내 몽학 선생이 되어 그렇게 나는 따라가고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좋은 설교 들었어, 감동적이야. 아니 저기가 또 저 교회가 설교를 잘한대, 이 기도원이 잘한대 하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도 못 살 그 귀한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다 못 살아내요. 더 이상 뭘 기가 막힌 설교를 뭘 들으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다, 전도. 우린 전도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전도하고 사람이 꽉 차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야, 말씀. 그래가지고 말씀을 쪼갠다고 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 뭐 무슨 반 별의별 반들을 다요. 교인들 1년에 뭐 통독 다 하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기도야. 우리는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해야 돼. 기도의 집을 만들고 뭐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여튼 기도의 목숨들을 걸어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 선교. 단기 선교들을 다녀오고 막 선교지를 만들고 여러 하여튼 선교에 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남들을 따라 기도하고 물론 다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말씀 읽고 이것도 좋지만은 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러면 뭐를 양들에게 나는 죽을 때까지 전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뽑기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성경도 뽑고 뭐 좀 공부하는 것도 뽑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뽑기를 아주 잘해요. 그러면 성경을 쭉 계속 읽으며 뭘 전해야 할까? 그래, 일단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 읽을 수도 있고
다 선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거야. 나는 내 양들을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구원의 길로 내가 인도해야겠다. 진짜 구원이 뭔지. 이곳에 와서 앉아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앉아있으면 억지로라도 자기 신앙을 꺼내보고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번 자기를 한번 쳐다볼 수라도 있게 해야겠다. 제 설교는 다 그거예요. 당신들 거듭났느냐? 당신들 예배 정말 잘 드리느냐?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한 천국 가는 길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좁은 길이고, 저는 이 설교 외에는 다른 설교를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1년에 그죠? 몇 차례 안 되도록 5번, 6번 미만으로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분명하게 꽂힌 것은 내 양들의 구원이다. 구원 못 받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지옥 갈 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성가대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인도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 난 정말 구원받았는가? 당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저 그것만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만 해도 그거에 눈뜬 교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교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목말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그 전도사에게 밥을 먹으며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 교인이 우리 1년에 몇 명이나 등록해? 목사님, 새신자들이 한 500명 정도는 들어옵니다. 거긴 저 방주교회 여기가 다 이제 여기서도 예배를 드려요. 이것까지 합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제는 마비가 될 정도예요. 어떻게 더 이상 드릴 예배 방법도 없어요. 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1900명 정도, 어른들만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예배도 뭘 어떻게 더 이상 드릴 수도 없어요. 왜 이럴까?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저는 설교 잘하지도 못해요. 제가 성경을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딱딱딱딱 쪼개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까? 전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정말 바보같이 살아요. 오늘도 주님이 아시지만은 저 뒤까지 꽉 사람들이 찼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금요일은 그냥 넉넉하게 그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교인들과 그냥 편안하게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질문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집회를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또 이렇게 차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이곳을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확 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채워주세요. 이게 뭔 일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목말라 하며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가기 시작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도 뭐 하면 됩니까? 인격적인 믿음의 종들이 되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양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나, 그 죄를 잘라버렸나, 성결한 신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것만 된다고 하면 목자가 먼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저는 우리 방주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사랑의 매 하나를 가져왔어요. 60, 70 먹은 노인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난 여러분들 때리겠다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고 때리겠다. 때려서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때려서라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 걸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악하게 더러운 죄를 짓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십자가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십자가 얘기를 던져놓은 자들, 그리고 더러운 오물통 같은 그릇에 축복받으라고 악을 쓰는 자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뛰쳐나와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재단이 바뀌게 해달라고 금식도 하고요. 그러다가 죽어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면 뛰쳐나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귀한 가신 그 길을, 그 얘기를 하는, 그 설교를 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교회로 여러분 신발 거꾸로 신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들어올 곳도 없어요. 들어올 자리도 없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지금서부터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한번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그 길 끝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말씀을 전하며 불같은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애진역에 관두는 게 나아요. 그저 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며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이 도적 같은 우리는 그런 목회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문제이지 곧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영국을 갔는데 아주 이게 불안한 거예요. 차를 타는데. 왜냐하면 우리 운전대하고 반대예요. 우리 운전대는 왼쪽에 있는데 이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길로 들어설 때 몇 번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방 통행으로 막 가니까. 근데 우리하고 다 반대예요. 우리들은 차들이 우측으로 가잖아요. 여기선 차들이 왼쪽으로 가요. 우리 식대로 만약에 나는 한국에서 운전 그렇게 안 배웠어, 뭔 얘기야? 하고 우리가 우측으로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그럼 끝장나버려요. 끝장나버려요. 가끔 이런 간증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숙달 되지 않았을 때에 운전면허도 따고 이제 은행도 다 이렇게 해놓고 혼자 잘 다니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면은요 스톱이라고 써 있어요. 길거리에 차들 아무 차도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은 쭉 보고서 없으면 가야 하는데 무조건 서요. 거기서 아주 답답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낮에는 혹시 경찰이 있을지 몰라도 밤에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데 답답하게 스톱 있는 사인에서는 스탑을 해요. 이게 왜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빨리 가지 왜 여기서 이렇게 섰다 가느냐. 야, 이거 지켜야 돼.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 아무리 법을 지켜도 법법하지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게 깜깜하고 차들도 없는데 여기서 서는 게 웬 말이야 하고 달려갔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차가 오면서 뭐라고 하는데 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세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섰어요. 서가지고 가만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문을 내렸어요. 문을 내리고 저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면허증을 꺼내려고 했더니 총을 꺼내더니 가만히 있으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마음대로 이거 하는 거 아닌 모양이야. 여기서 뭘 꺼내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뭐라고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얼른 빼가지고 여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니까 저 영어 좀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뭐한테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그러고만 있었어요.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국에 오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해요. 거기 법대로 해야지 한국에서처럼 많이 말도 안 돼 아무도 오는데 하고 달려갔다가는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고요. 한국의 법대로 여기서 그저 면허증 꺼내주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총 가지고 쏘려고 하는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키면 돼요. 아니, 오늘 큰일 났네. 본문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제 본문은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남들은 다 좌측 통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만큼 우측 통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좌측 통행이야 하면 좌측 통행을 무조건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법이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가 뭔가, 이것마저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무식한 사람이라도요. 마치 영국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야? 우측 통행이지? 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물을 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그것에 신경을 썼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 왜?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맛있는 1년 된 송아지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거지 같고 엉망 같아요. 이중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가면 뜯어 쓰고, 가면 쓰고 있는 것. 창녀면은 그대로 나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뭘 꾸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꾸미기를 좋아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천국 가도 너희들은 안 돼.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한 너희들은 그런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들의 삶의 뒤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 그런 자 아닌가? 이 사람들은 그걸 면하려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같이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릴까? 내 죄를 위하여 내 자식, 내 첫 아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했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이 세대와 동일해요. 영적인 눈을 뜨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이제 2년밖에는 안 남았어요. 이런 고민과 고통과 이런 아픔도 이제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뭘 드리면은 용서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 뭘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 재물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뭡니까?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얌체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그 쥐새끼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래요. 아주 작은 것.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부터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빨도 좀 잘 닦고요. 제일 좀 샤워도 하고 더럽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요. 그것을 알면 정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뭘 기뻐하시는 줄 아니? 죄 가운데 있으며 더 틈만 나면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으로 여겨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생명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비로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함으로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세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들 뜻을 버려야 해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열심히 주일날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열심히 거기에 비는 그 하나님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이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또 듣고 끝내버리고 나가면서 다른 삶, 딴짓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며 예배부터 바로 잡으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서부터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아무렇게나 꺼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송아지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내 뜻을 버리고 요셉과 같이 내게 당장의 기쁨이 준다 해도 던져버리고 옥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살아가시는,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질문, 먼저 좀 질문에 답을 드리죠. 걸어오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에게 밤에 바르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씻는 그 무슨 크림을 주셨는데 한두 개를 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줬다니까 어떤 분들은 10만 원을 5만 원인가 10만 원을 내고 80개를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80개를 달라고 조르는 분도 있고 50개를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하나에 그냥 딱 정해서 15,000원 정도면 세상에서 파는 가격일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개척교회 하는 일들에 다 쓸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거나 기름 한 번 넣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나가시다가 그렇게 좀 사주시면은 너무 많이 주셔서 제 옷 갈아입는데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문도 잘 안 열리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막 80개, 100개씩 갖고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씩만 사가셔도 저게 우리 개척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건 보지는 않았지만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새카맣게 써 있군요. 뭔지.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일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제 생각대로 정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사는 것이 그 일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백수는 아닙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과감하게 믿음으로 다른 일을 택해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성령님께서 말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교제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요즘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혼자 성령님께 말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령님을 찾습니다. 나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전을 가지고 이걸 버리고 주여 내가 이제 선교를 가겠나이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바치나이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먼저 예배서부터 똑바로 드리는 내 삶서부터, 작은 것서부터 하나, 아침에 일어나 비전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거 말고 밤에 잘 때 성령님하고 그저 얘기하면서 자고, 눈 뜨고도 처음으로 그분하고 얘기하고, 이빨 닦고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따갑게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루에 첫 예배를 올려드려요. 얼마나 중요해요. 밤에 잘 때 하나님 앞에 딱 또 예배를 올려드려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갈 때 정말 깨끗하게 하고, 먼저 한 30-40분 정도 먼저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바꿔버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모든 죄들을 잘라버리고,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얼른 이제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어요. 이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쌓이는 죄들 없게 나를 날마다 씻고, 하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나가다가 그대로 지나가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오래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세요.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제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다 버려진 데로만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판잣집으로 가서 성심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생겼어요. 안성으로 가가지고 또 작은 교회, 그저 요만한 교회에서 저는 거기서 버려진 애들과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 좀 더 큰 장소로 옮기게 해주셔서 거기로 가 있다가, 이제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내가 다 봤다. 내가 네 모든 것을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들었을 테니 너는 그저 순종하면 돼 하며 인천으로 오게 되었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봤는데 6명인가 8명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형제들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며 십자가 붙드는 손, 제가 어젯밤에도 전도사들 모인데 그랬어요. 누가 내 손을
칼로 잘라 치어서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나는 십자가 붙들고 이 길 갈 거야. 내게 두 가지가 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 붙든 손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뒤를 돌아서지 않을 거야. 내 이 두 가지는 내 목숨을 걸고 이 길 걸어갈 거야. 니네 이놈들아, 남자놈 사나이 놈들이 됐으면은 최소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조금 어려우면 어떻다 죽는다 산다 하며 뭔 놈의 이 길을 걸어가겠냐. 너희들이 죽음 바로 전까지 갔어도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막 어제 야단을 쳐줬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되셨는지요? 신사도 운동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주세요 하면은 좀 마음이 덜 벌렁거릴 텐데요. 저는 신사도는 뭔지 몰라요, 잘. 그 높은 사람 이름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거예요. 이건 정말 싫어요. 뭐 부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부의 순간적인 이동이 있어서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요. 뭐 매스컴을 장악하고 한 마을을 돈을 가지고 뭐 다 사고 뭐 별로 뭐 쓸데없는 무슨 그따위 소리들을 하더군요. 전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다 빼내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쓸데없는 것 붙들지 말고 허황된 꿈들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갈 때 순간적으로 몇 조를 부어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럴 이유는 한 번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면 열심히 나누고 사람들 모르게 열심히 나누고, 또 어떤 귀한 지위를 주시면은 이 지위를 위하여, 이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쫓겨나든 어떻게 하든 그 길 걸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저는 많은 신사도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신사도 운동의 우리나라의 두 번째라고 하는 박호종 목사님도 내가 미쳤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이제 이 길 걸어가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길 걸어갈 거다.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교회 이름도 더 크로스 처치라고 했어요. 십자가 교회. 당신 그 길 걸어가야 한다. 이제 다른 것 이상한 것 다 버리고 그 사람들과 다 끊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길이다. 신사도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길이라고 하면 그거는 박수 쳐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쓸데없는 얘기할 때는 그것은 저는 주접 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신사도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아주 별놈의 꼴 다 보겠어요, 정말. 저는 신사도 사람들 여러 명 끌어냈거든요. 근데 신사도 운동은 전 싫어해요. 이 질문하신 분이 혹시 신사도 운동에 관여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죄송해도 그게 제 의견이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우리 베리칩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목사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씨가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글씨가. 이분 2장 보낸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제가 보기엔 아주 틀림없이 이분은 똑같은 거 2장 하셨습니다. 근데 뭐 뽑았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우리 여기 집회 오셨던 분이 있죠. 전효성 목사님. 그분이 베리칩의 대가예요. 그분이 아마 베리칩 대가일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수시게 하겠다. 그 조건이었어요. 이
뻥끗도 하지 말아라. 알겠다고 하고 정말 베리칩에는 배자도 안 했다고 해요. 여기 여러 번 쓰셨거든요. 이분은 베리칩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예요. 제가 LA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LA에 첫 번째로 모이는 연합 집회였대요. 가장 큰 교회에서 사람들 가득 차는 연합 집회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제 자리를 이쪽 자리에 앉게 하고 이쪽은 쭉 목사님들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다 모인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처음으로 모였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베리칩을 찬성하는 분, 맞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이쪽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난리들 법석들을 피고들 그러냐고. 이 두 패가 모였는데 저에게 입장을 밝히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은 안 와요.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은 안 와요. 그럴 때 진땀이 날 때 얼른 주님에게 성령님께 물었어요. 성령님 어떻게 저 어떻게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요. 야단을 쳐라.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얼른 순식간에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쓸데없는 베리칩 가지고 그러느냐. 아니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가. 한 목사님들 스스로를 생각하고 나 바른 길 좁은 길 걸어가나.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양들이 지금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 죄를 버리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베리칩 여기 맞으면 지옥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다시는 이것 갖고 싸우지 마셔라. 사단이 하는 거다. 그랬더니요, 역시 소문대로 박보영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걸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슉 하고 속은 뭐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찬가지 대답해요. 중요한 건 베리칩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받으면 앞으로 오고 뭐 사람을 컨트롤 해가지고 손도 올리고 뭐 어디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이리로 가게 하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전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바보 같아요. 그냥 저에게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당신 똑바로 살아가냐, 이게 중요하죠.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은 이제 좀 고만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밤낮 남편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푸릇푸릇 해가지고 부시시해가지고 와요. 남편에게 이렇게 매를 맞는데요.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고 나가서 살고 있고 들어오면 때려 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이거 지금 이혼도 못하고 있대요. 왜 순종 안 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매맞아 가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혼을 못한다면 다른 건 어떠냐? 다른 거는 잘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고 살아가냐, 아니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이걸 참고 살아가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애진혁이 틀렸어요. 그 이혼해라.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당신이 다른 것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잘 지킨다고 하면은 이것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거 하나도 못 지키면서 이거 하나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얼른 그거는 던져버려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걸 다 놔두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니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간음죄도 남편이 저지르고 막 폭행도 하고 하여튼 뭐 애들 보는 앞에서 때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놈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른 털어버리고 그냥 새 출발을 해버리지. 아니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까? 원칙은 살아면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딱 봄과 동시에 우울증이 걸려서요. 이거는 보통 우울증이 아니에요. 깊은 우울증이에요. 잠을 못 자고 정신과 약을 먹어가면서 부득부득 버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주님 얘기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그것만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가 좋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매맞아가면서도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야죠. 베리칩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아직 우리에게 맞아라. 그때 만약에 이게 크리스찬들을 이게 잡는 거구나 하면은 그때는 악을 품고 싸워야죠. 우리가요. 죽어도 받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도 되고요. 그러나 그게 악한 것이고 정말 666표라고 하면은 저는 목숨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안 받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못하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거룩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며 베리칩에 가는 것은 뭘 물어볼 필요 뭐 있어요. 이건 다 던져버리고 이 다음 후의 일이니까 이게 자 내일까지 받으십시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